할렐루야. YDP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멘.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이곳에 인자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목고리네 하시는 그게 왼쪽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오 예수 예수 나보다 나의 후견과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어디 가는지 내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모배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나 영원한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은지연한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영원하신 왕 요염치 못한 주님의 종기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그 닫혀져 있던 마음들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자정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우리 닫혀있던 눈과 또 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김성환 전도사님을 좀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와 또 아버지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께로 고정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애니메이션 어떠셨어요? 우리 그 오산리 기도원 갔을 때 주양기 자매님께서 보여줬었는데 카페에서 딱 봤는데 되게 감동이 왔어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손꼽으라고 하면 이 장면이 하나에 들릴 것 같아요. 최초의 사람이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베드로죠. 이 베드로는 왜 이렇게 웃긴지 항상 좌충우돌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오버하지만 주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장 총애하고 가장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바다 위를 내디딜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맹정신으로는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 말씀이라면 철떡같이 믿고 그대로 된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짧은 영상이었지만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순종은 결국은 기적을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읽고 또 예배도 보고 찬양과 기도도 하지만 보통 우리가 머릿속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많이들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이해하고 깨닫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인류 최초의 물 위를 걷는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비바람, 태풍, 풍파를 모두 다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오로지 주님 앞에 있는 예수님이 물 위에 있는 걸 보고 나도 주님 쫓아가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들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많이들 삶에 지치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들 표현하지 못하지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믿음의 순종으로 기적의 힘을 역사하는 걸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살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제 생각과 제 판단이 너무 많이 틀리다는 걸 느끼고요. 나이가 좀 먹으니까 철이 드나 봐요. 하나님의 생각과 경륜과 계획은 정말로 정확하고 오차가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는 비록 우리 눈에는 더디 보이고 좀 답답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시간에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어 의심치 맙시다. 네. 우리 같이 오늘 천국 시민 6번째 시간인데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 시민의 특징, 지난 시간에 또 얘기했는데 짧게 복습하고 넘어갈 거예요. 천국 시민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해 볼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집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는 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사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자녀된 특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를 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은 시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전부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 그 피값으로 인해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알면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천국의 대리 시민권자로서 이 땅의 대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천국 시민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지금은 명확하게 흐릿하게 알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분명한 비전과 계획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먼저는 기도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저도 어렴풋하게 막연하게 있었던 것들이 살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중요한 건 그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숨 쉰다고 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그것을 고난으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허락한 기쁨의 과정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이 있는 삶과 비전이 없는 삶은 삶의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그런 질이 아니라 영적인 질. 하나님 안에서 이 허락한 이 고난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더 자라나기 위한 과정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이 세 가지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 시민의 6번째 시간으로 제가 열매라는 주제를 적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열매. 천국 시민은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시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천국 시민입니다 라고 주장해서 천국 시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천국 시민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 결국은 천국 시민은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첫 시작이고 단추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다 믿었죠?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 같은 삶 살다가 힘든 고통과 좌절과 낙담 속에서 살다가 견디고 참아서 죽으면 천국이 있으니까 버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맛보고 누리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살다 죽어서 천국 가라고 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천국 시민은 내 상황과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생명 창조주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현실, 내가 속해 있는 현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직장,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견디라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 같은 삶을 맛보고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알고 믿음과 현실을 바꿔내는 천국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우리 베드로가 무리를 걷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을 때 베드로는 중력의 힘을 거부했습니다. 즉 중력도 복종했어요. 창조주의 말씀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변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한 28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조롱했어요. 우습게 알았어요. 오직 나약했으면 있지도 않은 신을 믿을까? 이렇게 비방했다니까요, 실제로.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 인생에 개입하셨고 성령이 제 인생에 뚫고 들어오셨어요. 제가 그걸 믿음으로써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천국 시민은 세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중력을 거스르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이 사는 방식은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꽂힐 때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식합시다. 상황을, 환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신 중력을 거스르는 이 세상 창조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먼저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중요해요. 우리가 순간 이걸 잃어버리는 경우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잠잠히 인생의 어려웠던 위기의 순간을 제가 이렇게 곱씹어 보면 결국은 믿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 반대된 선택을 했을 때 어김없이 피봤어요. 제 인생이 어김없이 피봤어요.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더라고요.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제 조건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한 이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통치에 순응하고 반응하고 순종할 때 우리 영이 더욱 강해져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행동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먼저 강해져야 됩니다. 영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리이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조금씩 우리 영혼이 깨끗해짐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생각과 육신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가는 멀리 동떨어져 있는 천국을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단 그 전제 조건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 땅에 천국 같은 삶을 누리려면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삶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는 진짜 이 외롭고 허무함이 누구보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늘 뭔가 허무했어요. 저 뭔가 허무해서 매일 이벤트를 찾았던 것 같아. 친구들 만나고 술 먹고 놀고 싸우고 술 먹고 싸우고 친구들 놀고 계속 이렇게 뭔가 허무했어요. 그리고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막 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만족과 기쁨과 의와 평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믿고 나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은 기쁨은 성령 안에 있다라고 말씀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에 먼저 천국이 이룰 때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미움, 다툼, 분냄, 혈기, 낙담, 원망 이거와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 성령 안에서 이기는 겁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참았다 내일 버럭하는 우리 모습 잘 알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혈기를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사모합니다. 제가 정말 극복하고 싶은데 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딱 어느 날 갑자기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딱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으로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줘요. 어떤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주세요. 네. 여러분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사람들 만나서 하는 가장 실수가 뭐였냐면은 말을 하고 깜빡하고 혹은 깜빡한 거를 넘어서서 습관적으로 잘 지키지 않는 걸 제 자신을 봤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일을 여러 가지 처리하다 보니까 말해놓고 잘 안 지켜요. 순간적으로 깜빡할 때도 있고 아니면 알면서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제 안에 빛으로 인식해 줬어요. 너 그러지 마라. 네가 말하는 것을 지켜라. 그래서 그 사소한 거지만 그때 무거운 중압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 하나 일거수일투족 주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라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령 안에서 작지만 하나하나 고치는 훈련을 했어요. 내가 말한 거 며칠이 지나서 다시 생각나면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얘기해주고 내가 실수로 넘어간 거 며칠이 지나서 다시 생각하면 그때 생각을 얘기해서 제가 해주고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혼자서 했어요. 그러고 싶었어요. 제대로 살고 싶었어요. 인생의 기초를 제대로 쌓고 싶었어요. 그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 싸움이 바로 내 안에 천국을 이룬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싸움이 없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의와 평강, 이 평강은 샬롬인데 전쟁에서 이긴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한쪽이 이겨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았어요. 내 안의 혈기, 미움, 다툼, 분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혈기를 부리는지,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왜 화가 나는지, 그거부터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했어요. 제 의지로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내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주변 사람, 애꿎은 사람한테 막 화를 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성령께 도와달라고 했어요. 몇 년을 씨름했어요. 몇 년을.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도와주셨어요. 실제로 그런 사랑이 왔을 때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면서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하나하나 잡히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따도 말씀을 제가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살아온 만큼 우리 인생의 미래가 결정돼요. 어느 날 갑자기 망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는 길로 그동안 달려왔기 때문에 어느 계기가 돼서 성공하는 걸로 보여요. 망하는 것도 갑자기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오랜 세월 쌓아와서 어느 시점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거짓이 없어요. 오늘 내가 쌓아 올린 그 모든 공적이 미래의 내 결과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기초를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합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40살 이제 중반으로 닿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새 마음을 주세요. 형아는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깨닫는 게 어디야? 나중에 70, 80 먹으면 절대 못 고치는데 지금이라도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기도하세요. 너무 추상적으로 위대하고 광대한 기도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냥 현실적이고 솔직한 기도를 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뭐 그렇지 않아도 이루어지지만 저는 기도할 때 그 습관이 있어요. 내 정말 사소한 거,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푸념하듯이 솔직히 기도해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는 건지 내가 종교 생활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속속들이 마음 다 아세요.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내 감정을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생활 동안 신앙 패턴들이 있어요. 내 신앙생활의 고정관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 응답이 오더라도 내 신앙 고정관념의 패턴, 내가 경험한 신앙생활에 부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인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 보니까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작업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내어드리느냐? 어떤 것 같아요? 좀 추상적이죠? 생각을 내어드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는다고 하죠. 우리 생각은 마음은 부패하고 생각하는 건 항상 악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전에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먼저 정립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 표현들이 있죠. 친구, 제자, 자녀, 신부, 백성, 여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데 저는 가장 그 기초적인 단계에 먼저는 정립돼야 될 게
주종 네, 괜찮습니다. 주종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여쭤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 생각의 틀에 짜여진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고집이 너무 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이 관심이 없다라고 욥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주인인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도록 늘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의 태도.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 말씀하시든 있는 그대로 하라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처럼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오늘 제가 듣겠나이다라는 태도를 유지하시기 바라세요. 하나님은 본인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꼭 사랑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따가 제가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한테 꼭 필요한 성경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빛으로 비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여러 가지 있고 우리가 음성으로 주변 사람의 입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때론 사람들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여러 말씀의 경로를 들을 수 있지만 빛 대신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의 그 말씀 바로 진리이신 성령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1년에 꼭 한 번은 그 금식 기도관에 가서 1년 동안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말씀을 받고 내려가요. 저한테는 너무나도 필요해요. 여러분도 꼭 시간 되시면 1년에 한 번 마무리할 때 모든 걸 정리하시고 금식 기도원이든 기도원에 가서 올 한 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뜻을 묻고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아요. 정말 지나온 1년 동안의 삶을 정리할 수도 있고 앞으로 내가 1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세요. 한 번쯤은 리플레이스하는 과정이 1년에 한 번 모두가 단절된 곳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교통이 너무 중요해요.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 뭐죠?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것.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시간을 사람이 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영이 메말라요.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과 독대해서 교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그걸 습관으로 산에 가서 하셨다고 했어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걸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비밀인데요. 제가 간증을도 했지만 구약시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셨죠? 성전의 안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갖고 갑니다. 조금이라도 제사장에 흠이 있으면 바로 죽죠. 얼마나 두렵고 떨린 일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 언약궤 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하나님의 데스티니였어요. 이스라엘이 향한 데스티니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다른 이민족을 신을 섬기다가 포로가 되기도 하고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처참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다. 자신이 몸된 성전을 가리킨 겁니다. 즉 이제 더 이상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언한 거예요.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성령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대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 지구적으로 확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되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오늘 우리의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것도 영원토록.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그분이 오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말을 증거하고 내 말의 증인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기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휘둘려서 느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세요. 그가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뭔지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 임재 앞에 가서 두려웠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새 예루살렘 성 환상에서 보고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그거를 잠깐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모세가 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보좌를 광야에서 환상으로 보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건데 성막 이 광야에다 지었어요. 번제단이 바깥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하나님 계신 지성소가 있습니다.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다 다르고 우리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위치가 다르게 표현됩니다. 전에도 제가 많이 설명해서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은 제가 따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요 안에 계셨어요. 이 지성소 위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렸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여기 계신 성령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요 새 예루살렘 성을 모세가 하나님 보좌를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요 길이가 1200 스타디온, 키로수로 따지면 2400km. 여기서 부산에서 저쪽 블라디보스토크 만주 너머까지 그 거리랍니다. 높이 똑같아요. 1200 스타디온. 1200 스타디온 2500km면 얼마 계산이? 히말라야 산이 한 8km 되나요? 8천 몇 미터니까. 그거에 한 200배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중동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 내려올 때 실제로 이게 내려오는데 마지막 백보자 심판 끝나고 이게 내려와요. 우리가 가는 본향 영원한 천국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려올 때 중동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중동에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보일 것 같아. 높이가. 이 천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 모세가 보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 안에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물두멍은 뭘 표시합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번제드림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영원히 단번에 깨끗이 속죄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속죄한 우리는 물두멍에서 그때그때 죄 지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 발 닦아줬을 때 예수님이 제 발을 닦으면 안 됩니다 했더니 이 발 안 닦으면 너 나하고 상관없다 그랬더니 온몸을 닦아주세요 라고 또 오버하잖아요. 그때 이미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닦으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또 말씀해 주세요. 예, 구원 받았지만 그때그때 우리가 살면서 지은 자범죄들은 물두멍으로 씻어내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가면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성소에 가면 왼쪽에 7촛대 오른벽에 진설병 12개가 있습니다.
일곱 촛대는 성령을 뜻해요. 진설병 12개는 12지파와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그래서 성령이 빛이 조명해 주시는 것에 따라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과정,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과하는 바로 이 과정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재. 이게 우리 신앙이 자라는 성화의 과정을 뜻해요. 그래서 이 천국이 내면에 이루어질 때 새 예루살렘 성이 백보자 심판 끝나고 내려올 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전체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은 단 2번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이건 내가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라 단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천국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은 여러분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각 문의 3개의 상징과 이 성벽의 상징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도 전에 우리 갑자기 너무 많이 또 앞서갔네요. 그래서 본문 말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지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마음을 사모하게끔 우리 가운데 천국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따가는 사랑하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더욱더 발전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새롭게 변화되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사역자들로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제처럼 제가 열매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천국 시민과 거짓 선지자의 구별법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열매. 무슨 말일까요?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짓는 일이라.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붓는 3가지 직분이 있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중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과 백성들의 교통하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셨어요. 그 선지자가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왜곡한다는 거예요. 왜곡,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본 뜻도 아닌데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뜻을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겉의 외형으로는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멋진 사역자, 겸손하고 또 사역적인 많은 열매도 있고 또 많은 인맥과 또 많은 실력과 보기에도 흠잡을 데 없는 아주 걸출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떡하죠? 닮고 싶죠? 쫓아가고 싶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열매를 봐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천국 시민은 내 속에 있는 것과 내 삶의 열매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천국 시민의 구별할 수 있는 법은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나온 행적, 그 사람의 이적,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초점을 맞추지 말고 끝까지 지켜보고 열매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열매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어딘지 모르게 이상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가 있죠. 설교 너무 잘하고 너무 젠틀하고 너무 많이 배우고 성품도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끝까지 그 열매를 봐야 되는데 이것은 내면에 갖고 있는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고 봤더니 음행하고 호색하네. 우상 숭배 주술 맺고 별의별 걸 다 하네. 이런 분당 짓고 이단하고 이 나왔어요. 투기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 본인이 거짓 선지자인지 몰라요. 이따가 그게 나와요.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나올 때. 본인이 거짓 선지자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왜? 본질을 놓칠 때. 이따가 이 말씀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성령의 통치, 내 안에 천국을 이루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기초가 잘 안 돼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음행하고 호색하고 주술 맺고 투기하고 당짓고 많은 것들을 해요. 열매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부인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아니지. 나는 상관없지가 아니라 천국 시민은 만들어진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에게는 경계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몸을 서로 보호하고 끌어주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비밀인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해 나가야 돼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지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혼자 두신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 이상 모이게끔 하셨어요.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같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얘기해 주시고 직언해 주셔야 돼요. 예,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스탑하십시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공동체예요. 만약에 우리들 중에 이런 모습이 우리 모세 전도사님이 나왔다. 제가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자주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멈추시는 게 공동체예요. 아, 같은 몸이구나. 네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우리도 모르게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의로운 줄 알았거든요. 저는 제가 하는 게 정당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소한 것들은 은연중에 지키지 않고 막 넘어갔어요. 정말로.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뭐 습관적으로 하는 사소한 거짓말부터 밤에 지키지 않는 교통질서, 남들 안 볼 때 버리는 휴지, 이 사소한 것도 그렇게 하면서도 서슴없이 내가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국 갈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마음이 안 맞았어요. 어느 순간 불편하다고 제가 왔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 성령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그들은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좀 더 확정지어서 얘기합니다. 중간 지대는 없다. 좋은 열매를 맺든 나쁜 열매를 맺든 좋은 열매 아니면 다 나쁜 거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 그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나이 먹으니까. 결국은 내가 무심결에 지나갔던 사소한 그런 행동들도 나이 먹으니까 열매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무서웠어요. 애를 낳다가도 그게 애한테도 전가 같아요.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누구한테 따끔한 질책을 듣는 것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아, 이게 남는구나. 열매로 남고 우리 가정을 좀먹고 내 공동체를 좀먹는구나. 요새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젊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반드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고쳐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필요하시다면 드러내서라도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근데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안 하시지만 우리 안에서 인식한다는 건 뭐냐면 고침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구절에 보면 명확하죠. 우리 안에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먼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여러분 우리는 다 없겠어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허용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우리도 다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왜 보여주셨겠어요? 몸이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이 열매를 잘라서 찌겨 불에 던진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본인이 그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아 이것이 나의 열매구나라고 점검해 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열매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기 좋아해요. 근데 그거 왜 보여주셨는지 알아요? 나를 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의 허물을 보면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게 성령의 통치 방법이에요.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점검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면 함부로 찍어버린다든지 함부로 제거한다든지 재단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거 너무 무서워요. 저는 인생에 큰 대가를 치르고 이걸 경험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심판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21절에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잠깐 질문해 볼게요. 아버지 뜻이 뭘까요? 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냐면은 진보 역사 가진 사람들하고 토론할 때가 있었어요. 좌파. 소위 말해서 좌파. 근데 내가 옳다는 거 되게 내가 주장해서 관철시키고 싶었어요. 아예 토론회까지 했었거든요. 너희들이 틀렸고 내 말이 맞으니까 이걸 한번 들어봐. 이게 진리야. 그리고 토론을 맹렬하게 했어요. 물론 싸우진 않았지만. 근데 그렇게 토론이 끝나고 했는데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즐거웠느냐? 하루 종일 안 좋더라고요. 내가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제압할 수는 있었으나 하나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 또 기도를 해봤죠. 주님,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맞는데 제가 왜 기분이 이럴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무리 옳다라도 내가 얘기하는 게 진리라도 그것을 얘기했을 때 상대방을 실족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좌파도 사랑하고 진보 세력도 사랑하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 그때 사건을 알게 됐어요. 곰곰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도 보호하시더라고요. 아벨을 죽인 가인도 가인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저를 내쫓으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시를 지져 이마에 누구도 너 못 건드리게 할게. 그리고 이스마엘, 아담이 실수로 낳은 이스마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이 실수로 낳았지만 이스마엘을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요. 사람의 실수도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품으로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내가 토론에서 이길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을 깊게 하게 됐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것이 이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라.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천국 시민으로 자라나게 하고 포기하지 않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제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깊게 새기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토론을 안 해요. 1절 안 해요. 해봤자 소용이 없고 설사 내가 납득시킨다 한들 그 사람 마음의 진심으로 납득이 될까? 이런 마음이 들고 차라리
내가 내 마음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를 잘 증거하고 그 사람 마음밭을 따라서 내가 이 보수를 증거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바꿨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효과적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듯이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고 그 뜻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첫 시작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는 설사 악인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살리기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의 뜻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날에, 이 그날은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했을지라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좋은 뜻으로 사역을 하고 아무리 내 이름을 떨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줘도 아버지 뜻과 행하지 않게 행한 것이 뭐라고 합니까? 불법. 영혼 구원에 관심 없으면서 행했던 모든 종교 생활이 다 불법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할게요.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30대 점검을 좀 합시다. 정말로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정말로 아버지 뜻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이따 기도 시간에 한번 가져봅시다. 너무 중요한 게 그게 아니면 불법이래요. 불법.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요? 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향해서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내가 내 뜻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동의해 주세요. 내 뜻에 응답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불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점검해 보는 시간을 이따가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와,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너무나 간단한 한 줄이지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도 잘 안 됐어요. 오늘도 잘 안 됐어요. 우리 이 육신, 이 부패한 마음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겸손한 자에게는 성령께서 힘을 주세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좀 고생스럽지만 남들이 보기에 좀 무식하고 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지나고 나니까 40살 중반 지나게 접어들고 보니까 와, 이때 그냥 지나치고 했던 그 모든 집들이 결국 인생 살면서 중간중간 다 허물어지더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통탄했어요. 조금 더 이 말씀을 일찍 볼 걸. 우리 각자 있어요. 그냥 무심결에 지나갔던 부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 부분이 결국 쌓이고 쌓여서 비가 들어치고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물어칠 때 속절없이 무너져요. 속절없이.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천국 시민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고 그 뜻을 행함으로써 이 땅의 천국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혼을 대추수할 일터 사역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천국을 같이 이룰 그 한 사람, 일터 선교사를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콜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서 응답합시다. 이 중요한 특권, 이 천국 시민에 우리 모두 다 응답해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할 때 같이 들어갑시다. 천국은 사모하라고 했어요. 천국은 침노에서 빼앗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 고생고생하게 살다가 당연히 죽으면 가는 기다리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천국을 이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면서 한번 헌신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빠진 구절이 있습니다. 네. 그럼 천국 시민의 열매는 뭐냐? 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늘 성령의 열매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던 사역과 여러 일이 있지만 잠깐 멈추고 되짚어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모든 사역과 일들이 통해 성령의 열매를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성령의 열매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먼저 이루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시기, 다툼, 조급함, 성냄, 두려움, 원망, 용서하지 못한 마음 오늘 십자가 앞에 내어드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오래 참음과 희락과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로 나올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모든 중독을 끊으라는 선포를 해주십니다. 제가 선포할게요.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사소한 중독이 있습니다. 그것이 스마트폰이건 음란이건 다른 어떤 중독이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오늘 이 밤 모든 중독에서 해방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지금 내가 염려하는 중독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그 염려하는 중독이 끊어질지어다. 음란의 중독 끊어질지어다. 스마트폰의 중독 끊어질지어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악한 열매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오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시민으로서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비난하실 때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추종자들을 비난할 때 그들이 한 말을 갖고 비난한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 열매를 갖고 비난하십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를 갖고 칭찬하실 때 뭘 갖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낳은 성령의 열매를 보시고 예수님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순종하며 기적을 누리는, 물 위를 걷는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맛보게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힘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